휴거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휴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이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때의 현상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과정입니다. 성도들은 성경 속에서 휴거의 징조들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표를 통해서 휴거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충동질하거나 선동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징조를 가지고 휴거를 생각해야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휴거를 예측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준비해야지, 세상에 돌아가는 걸 가지고 휴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성도라면 교회에 나타난 징표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에, 곧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일들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의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고 롯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의 징조와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일과 또 롯의 때, 그 이전에 소돔성에 나타났던 일들과 그리고 소돔성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8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구원이 영의 거듭남의 구원이 있고 혼의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혼의 구원을 이룬 모델이다, 표상이다, 징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역청에 칠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잘 막아져 있죠. 그래서 그들은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이제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역청이 발라져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면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매우 아주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 피난처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성 상황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또 두고 온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삶의 내용들이 굉장히 아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올 때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33절에 가서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기록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숨을 잃는 자는 얻고 목숨을 얻는 자는 잃으리라. 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목숨이라는 건 혼입니다. 자기 자아이고 자기 생각 덩어리입니다. 그것들을 버리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각자의 혼을 버리면 혼의 구원을 이루고 혼을 자아를 붙잡고 있다면 잃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교회의 상태입니다. 각자의 혼을 가진 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합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불심판을 피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난처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심판을 피해서 나왔기 때문에 영의 구원은 받은 걸로 영의 거듭남을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교회를 이룬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거는 바로 이 혼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 그리고 데리고 오는 성도들, 이렇게 세 부류의 휴거가 있게 됩니다.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휴거되어 있죠. 먼저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지만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자들,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도 휴거됩니다. 그래서 다 심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그리고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또는 비유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해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참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비유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 또 쭉정이는 이 풀무불에 던져 태운다. 이러한 또 뭐 그물을 가지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이렇게 가른다. 근데 아기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의인은 참 의로워져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심판의 증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무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사도들에게 내가 올 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 신약 성경에 증거된 여러 사례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앞에서 혼인잔치의 비유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직접적이건 비유적이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었던 성도들은 휴거되는 겁니다. 휴거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선동하는 많은 교회 안의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가짜 목사들의 오해된 선동이라고 할까요? 지나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종말의 때를 교회 안에 나타나는 징조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분별해야지 세상에 돌아가는 걸 먼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도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징표일 수는 있지만은 교회는 특히 이 성도라면은 예수님이 주신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휴거는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믿었던 자들은 다 일어납니다. 다 영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다 가야 됩니다. 만약 영의 몸을 입지 않고 부활 못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관계를 맺었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휴거될 겁니다. 그런데 이 휴거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휴거만 되면 되는 걸로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쭉 열거해드린 그 심판의 경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휴거됩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 사전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얻는 겁니다. 교회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은 어린 양과 교회를 결혼시킬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완성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교회의 지체가 흠이 있나 없나 그 판결하는 겁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합당한가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은 열리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영의 몸을 입고 휴거됩니다. 지금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영의 몸을 입는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논리입니다. 휴거만 되면 구원이 완성된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탈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냥 쭉저기는 불에 태운다고 하고, 예복 안 입은 사람은 그냥 바깥 어두운 데 던진다고 하고,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심판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공통점은 그것이 지옥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는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주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게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 받고도 소홀히 한 겁니다. 하라고 한 것. 내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라고 한 그 말씀을 소홀히 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야 한다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롯의 처는 불심판을 피해서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도망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봐서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불의 재난, 불심판은 벗어났습니다. 곧 혼의 구원 이르기 직전에 영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소돔성 밖으로 나왔어요. 소돔성이라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성에서 거듭남을 통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의 모델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다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영의 구원 없이 그냥 모양만 갖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다 갈라질 겁니다. 롯의 처가 영의 구원을 받고서 뒤를 돌아다 봤어요. 세상에 속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쉽지요? 애지중지한 살림도 있을 거고 재산도 있을 거고 그때 애완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소금기둥이 됐어요. 결국은 소돔성 밖으로 나와서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난처에 도착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께 합격 통지서를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그것을 33절에 롯의 처에 관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이라는 걸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목숨 자아죠. 그걸 혼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혼적인 자기의 모든 자기 목숨입니다. 헬라말로 목숨이니까요. 그걸 버리면 내버리면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축 원리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혼을 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얻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교회 건축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뭡니까? 휴거입니까? 물론 휴거는 받아야죠. 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3, 24절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곧 자기 십자가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살아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아를, 우리들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홀히 하고 휴거되면 구원의 완성으로 알고 휴거에 빠져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종말론이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종말이 가까우면 다 휴고를 준비해야 돼. 교회는 휴고가 되면 다 끝이니까, 다 구원받는 거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고 준비를 하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그 심판 법정에서 능력을 행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정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공중 청소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 법정이 열립니다. 공중에서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사로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거짓 선지자와 이 짐승은 먼저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귀는 불못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걸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공중 청소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시차를 우리는 정말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인자의 때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마귀와 그 수졸들은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스렸던 이 땅의 상황은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징벌은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백성으로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요, 세상 심판이 아닙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걸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는 들림받는다, 다. 그래서 다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의 대상은요, 교회입니다. 그걸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대음녀교회, 음녀죠. 타락한 교회가 그냥 바다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교회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몸에, 교회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혼인잔치로, 예수님의 몸에 악을 행한 믿었던 자들은 바다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그게 끝나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정표 가운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데 반드시 있는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절대로 휴거는 구원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휴거는 구원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고 있는 성도라면, 또 믿었던 자들이지만 지금 잠들어 있다면 예외 없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은 영의 몸으로 호련히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왜? 복음을 받은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 교회의 지체가 됐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기록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인자에게 위임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재판장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휴거는 심판받기 위해서 믿었던 자들이 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정표 가운데 있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영의 구원을 받은 자 중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지옥에 던져지는 혼의 구원에 실패한 자들이 가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휴거를 통해서 심판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 오직 그것입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보장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반해서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면서 세워진 것도 헐어내려고 이간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간자,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의 수절들, 거짓 영들이죠. 더러운 영들. 우리말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성도들을 이간합니다. 성도들을 한 몸이 못 되도록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